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운데 호렙산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열이라든지 빛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불을 사용하는 데 보면 이제 음식을 만드는 일에도 사용하고 또 난방을 하는 데도 사용을 하고 또 철이나 또 금속들을 이렇게 재련하는데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도 사용하기도 하고 사람을 화형을 할 때도 사용하기도 하고 고대 사회에서는 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지금도 불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호렙산의 불로 제가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 호렙산은 성경에 나타난 이름들을 보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 몇 가지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산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신의 산, 또 모세의 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산입니다. 이 호렙산에 대해서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내용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이렇게 찾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불을 만나게 됩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이렇게 타오르고 있었는데 신기하게 계속 불이 타는데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멈추라고 하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고 이것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모세가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 불 타오른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지요. 그때 음성이 들릴 때 그 나무 가운데서 이제 누가 있는지 뭐 이렇게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하나님이 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그 떨기나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막에 흔히 있는 신화에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가시가 있고 또 이렇게 생존력이 아주 강한 그런 나무입니다. 불이 붙으면 잘 탈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근데 이 불이 있는데
그 나무에 붙은 불이 타지는 않지만 불이 계속 이렇게 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열이 없는, 타지 않는, 열이 있지만 타지 않는 그런 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과학자들도 이런 불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런 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반딧불 같은 경우는 불이 있는데 그 불이 열이 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모세가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나무가 타지 않은 그런 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은 나고 있는데 나무에 불이 타지 않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모세 나이 80세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 빛을 나타내는 이 불이 보게 되는데, 이런 불은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사람들이 120명 모였을 때 불같이 성령이 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에 타지는 않았어요. 뜨거움을 느낄 수는 있었습니다만 불에 타지 않고 불의 길이 혀처럼 갈라지는, 불이 온 그 다락방을 가득 채우는 그런 모습들로 표현되는데 사람들이 불에 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그 시내산의 호렙산의 불과 마가의 다락방의 불의 모습이 같은 모습으로 저는 보였습니다. 이런 불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도 그에게 빛이 임했는데 해보다 더 밝은 강력한 빛이 그에게 임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거기 쓰러지고 그러지요. 그렇지만 그때도 그 빛이 그들에게 이렇게 태우거나 그러지는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들만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아올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찾아오신 모습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오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예배자들이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고 귀로 들리고 눈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었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 예배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몸으로 영으로 눈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호렙산의 불, 마가의 다락방의 불, 그리고 다메섹 도상 위의 불, 모세처럼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오늘 다시 한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중에 5일이죠. 지난주 5일에 입춘이었다고 그럽니다. 지금 날씨가 매우 춥고 또 기온이 이렇게 차갑지만 이제 땅은 다시 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불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사명의 불인데 이 첫 번째 말씀이 호렙산에 불러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거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월 달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나와 동행함을 확실하게 체험하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불을 만나면, 하나님의 불을 만나면 무엇이 따라오느냐 하면 사명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의 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 사람이 보면 불이 마음에서 이렇게 타올라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일에 열정을 갖게 하고 충성하게 만들어냅니다. 목숨을 걸고 일을 하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호렙산의 불을 보면 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근데 모세가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깜짝 놀래요.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무서워 두려워합니다. 그때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찾아온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너에게 계획이 있어서 왔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그 눈물을, 그 기도를 내가 보고 듣고 잘 알고 있다. 이제 내가 손을 이렇게 움직여야 할 때가 됐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인도해서 적과 끓이오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 근데 그 일을 네가 좀 해야겠다. 너 애굽으로 가거라. 그리고 바로에게 얘기해라. 그리고 내가 보내서 왔다. 내 백성을 인도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이 사명을 받으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아닙니까? 40년 전에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을 달았던 사람인데 거기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광야로 도망을 왔던 사람이죠. 이 도망을 왔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애굽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힘으로 민족을 위해서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민족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연단의 길을 갔는지도, 또 하나님이 모세가 단순히 그 당시에 모세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애굽 왕자의 위치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거든요. 모세가 애굽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 당시 시대에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왕자의 위치가 달라질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히 사람 죽였고 모세가 도망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또 더 깊은 어떤 의도가 있는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모세가 그러면 그 고난의 길을, 왕자의 길을 다 내려놓고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 잠시 낙을 누리는,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을 택하는 길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주먹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휘둘렀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길을 가는 게 40년간의 연단의 길을 걷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40년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데, 이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 네 할 일이 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직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할 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뭘 하고 살아라? 너는 뭘 하고 살아라? 고기를 잡든 농사를 짓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 딸기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습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 우리는 우리 가족 구원하라는 사명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민족 구원하라는 사명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라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락방의 기도의 불에서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사명의 불로 임합니다.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대로 그들은 예수님 분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서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약속한 대로 열흘이 지나니까 얼마 기간은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열흘이 지나니까 그날이 오순절이었고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성령을 받고 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지키게 되고, 나가서 마을에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요. 전에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도망가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제 내가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겠는가, 그러면서 담대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부른 사도들로 하여금 사명의 불을 질러주셨어요. 능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불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메섹 도상의 불, 바울이 만난 사명의 불을 보면, 바울은 박해자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길 위에서 갑자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내리쬐으니까 그가 그냥 쓰러지게 되지요. 말 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이신지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는데,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바울은 할례인의 사도를 삼으시고 사울은 이방인의 무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더라.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불을 주시는 분이시로 표현되어지고, 불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명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사명감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인생에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 그 일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처럼, 다락방의 불길 속에서 사도들처럼, 그리고 길 위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또 이 세상 살 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좋아하는 일, 은사 받은 일, 목숨을 걸고 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 일하면서도 소득이 또 많아지는 일, 하나님이 그런 귀한 일 주시기를 바라고, 그 일 하실 때 거침없이 담대히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게 사명 받으면 타오른다고 해요. 엘리야나 또는 모세나 사울이나 이런 사도들이나 하나님의 불을 받으니까 막 그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불태우지 않습니까? 그런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동행의 불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 동행의 불은 보호의 불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 인도했다, 함께 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진행을 함께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그들과 함께 했어요. 이 불을 보면 이 호렙산의 불 가운데에는
거기엔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광야의 여정에 밤낮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여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열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불이 붙어도 타지 않았었지만 여기에서는 불이 있으면 불이 타는 그런 불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보호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렇게 가시떨기 나무 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고 구름 불 기둥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의 차이점이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 불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있었고 사명을 불러서 주시기도 하셨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갈 때는 그들을 동행하면서 보호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사명을 감당해 내도록 하는 그 다음 편의 불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의 편. 그러니까 불을 받아서 불을 활용할 수 있는 불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불을 보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불이에요. 밤에 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에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주고, 캄캄하니까 갈 수 없으니까 불이 되어서 갈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시고, 이런 불이 이 사명을 수행하는 길에 보호하고 돕는 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면 또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이 이스라엘에게는 보호하는 불이 되지만 이 악의 세력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되었음을 봅니다. 광야의 여정에서 모세와 이스를 보호하던 사람들이 모세를 반역하던 고라 자손 250명에 대해서는 그 불이 그들을 살라 죽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16장 35절 26장 10절에 보면 고라 자손이 모세를 반역했을 때에 그들이 불에 의해 죽게 됩니다. 또 제약이 극심했던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진노의 불로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불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불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해서 승리의 불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렇게 처형하는 그런 불의 심판의 불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의 아들 이사야 그 사도들을 102명을 이렇게 불로 심판하는 장면도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불을 받은 사람들이 사역을 해 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해 가는 데 있어서 또 불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불을 주시냐면 보호하는 불을 주시고, 또 악의 세력을 이기는 불을 주시고, 그리고 악의 세력을 심판해 주시는 불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가야 할 불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를 짓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그러면서 이 지옥불에 대한 표현을 하셨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불을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처의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불을 만나고, 사울처럼 예수님 박해하던 사람임에도 하나님 불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불 주신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불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만났다, 들었다, 봤다, 채웠다, 받았다, 경험했다, 체험했다,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관계를 맺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원동력이 되어주고 보호해주고 지원해주는, 후원해주는, 동행해주는 모습들이 이 2월 첫 주일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불의 전달자, 불을 주신 하나님, 불의 전달자, 불을 주셔서 우리는 불의 사람이 되게 하셔요. 그래서 불의 사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불을 잘 관리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불이 꺼지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을 성전 안에 계속 타오르도록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이렇게 뭐 그냥 깊이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인류는 불의 역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불을 이용하는 모습이 잘 발달된 민족은 그 민족이 굉장히 발달되었고, 불을 잘 활용하지 못한 민족은 좀 낙후되어 있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민족이 보니까 고려 청자를 만들 때 불을 1300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그 청자가 나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300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이 이 토기를 가지고 그렇게 잘 활용을 했는데, 철을 가지고 그렇게 잘 활용했다면 아마 세계를 지배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 인류들이 이 고온을 만들기 위해서 석탄이나 원유나 가스나 원자력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재련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모습들의 반응을 보면 요즘에 유튜브에 많지 않습니까? 전 세계인들이 한국 처음 와서 이렇게 경험하면서 놀라는 거, 그리고 신기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온돌 문화를 보면서 겨울에 방에 들어가면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매우 좋은 반응을, 신기하고 좋은 반응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찾아보니까 작년 2021년 11월 22일에 우리나라에서 인공태양을 연구하고 있는데 K스타라는 것인데 1억도, 온도를 1억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거를 30초간 유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세계적 기록이라고 그래요. 1억 인공태양을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1억도의 온도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온도, 가스나 원유나 석탄이나 원자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탄소가 많이 발생해서 지구의 지구의 질이 이제 대기가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탄소 운동을 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지금 있는 우리 시대인데요. 이 불을 잘 관리해서 기술을 발전시키면 인간을 보호하고 또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이 이 불을 잘 관리해서 발전시켜서 호롱불이 촛불이 되고, 촛불이 전등불이 되고, 또 요즘에 LED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도 LED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불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도 불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도 불을 주시는데 그 불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불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국 교회는 사실 불 받은 교회였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한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있었고 1900년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198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도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 불이 있었어요. 근데 1990년도부터 이렇게 정체를 하다가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불 주시는, 다시 타오르게 하신 은혜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불을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나는 빛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불은 인간의 지성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경험을 초월해요. 하나님 불 받으면 사람 생각하고 달라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사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머리로 살고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불 받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불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불 받으면 하나님 믿음대로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불 받고, 하나님 불 주시고, 또 그 불 속에서 사명감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또 불 주시고, 푸른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악한 자들 심판하시고, 내 속에 있는 죄악들, 이사야 같은 경우 그러지, 입술에 더러우면 입술을 숯불로 지지시고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불로 내 몸을, 죄악들을 태우고 하나님 거룩함으로 새롭게 있게 하는 이 불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월달에 추우고 봄 돌아와서 제가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불을 태우기 싶은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가슴에 믿음의 불을, 성령의 불을 피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